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주 만에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여행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신 걸 보니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따 친교 시간에 좋은 말씀 좀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롱 위켄드로 해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여행을 가죠. 별로다가 오늘들 많이 가는데 연휴가 길어지니까 오늘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신강림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이. 근데 보통 부활절, 성탄절 하면 누구나 다, 참 교회 그건 좀 중요한 날이다 하는 걸 다 아는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가 하는 거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오순절 혹은 칠칠절,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오순절이냐, 왜 칠칠절이냐. 6월절 후에 날을 7번 지난다 이거예요. 77이 49 해가지고 그 49 다음 날이 이제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또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5번이 열이 순이라는 얘기는 5번이 10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한 대로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가이다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왜 펜테코스트냐? 오순절이라는 얘기거든요. 펜테코스트, 오순절. 이 펜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을 얘기해요. 다섯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미 국방성이 닉네임이 펜타곤이라 그러죠. 펜타곤. 거의 똑같은 펜테예요. 공중에서 쭉 보니까 국방성 그 건물이 오각형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오각형이구나. 그래서 펜타곤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펜타곤 하면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거 국방성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 이게 오순절, 그 오자가 거기 들어가죠. 또 모세오경 펜테투크라 그럽니다. 5가지 티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펜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한 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왜 그러냐? 이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탄생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오늘 맞이해서 아까 기도도 했지만은 성령이 너에게 강림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이 된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믿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직계 가족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우리 친척들, 그리고 사마리아 우리 이웃들 모두 땅끝까지 우리 원수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며 증인이 되라, 순교하라 이 말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금년이 손양원 목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이 탄생 100주년이에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정말 희생적으로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문둥이 그 촌에 들어가서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가지고 사랑을 보이신 아주 살아있는 성인이에요. 아들을 공산당에
자기의 아들을 두 사람을 자기 두 아들을 뺏겼어요. 예. 죽였어요. 예. 그런데 사형에 처할 그 원수를 찾아가서 제발 살려주세요. 재판관한테 살려주세요. 예. 이게 본인이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예. 살려줬어요. 예.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내 아들 몫을 네가 하라. 예. 정말 그 살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란 손양원 목사님의 100주기를 맞이한 그 오늘 성령 강림은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령 강림했다는 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뜻깊은 날에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답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무엇이간데 이 정말 거룩한 단에 세워주십니까? 감사와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으로 발걸음을 한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 다시 한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 한문에 불한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불한당. 아주 나쁜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 불한당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불한당. 불한당의 의미가 뭐냐? 안이 불자, 땀 한자, 무리 당자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가 바로 불한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건 불한당이. 놀고 먹겠다 이 심보는 다 불한당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정당한 것을 심고 정당한 것을 거두는,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이치 앞에 정직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농사 혹은 추수의 그 원리를 거기에 비유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주보에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주보에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추수하는데 7대 원리가 있어요. 7대 7가지 원리. 처음에 종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종자의 원리는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악을 심고 악을 거두고 선을 심고 선을 거둔다. 다시 말해서 심은 종자는 변하지 않는다. 심은 종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종의 원리, 종자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분량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분량의 원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당연하죠. 저희가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한국에 있다가 이제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정말 한국에서 오밀조밀 복잡거리고 살다가 미국 땅에 딱 떨어지니까 와, 넓어. 땅이 너무 넓어. 땅이 그래서 저희 그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미국 땅이 이렇게 넓구나. 이 넓은 땅 한 조각만 떼서 한국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너무 넓어요. 광활한 무지무지한 땅이 있어요. 여기에다 정말 씨를 뿌리면 엄청나게 거둡니다. 이게 분량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농사란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 또 안 되고 부지런만 떨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 망했죠?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집단 농장 하니까 망했다. 집단 농장.
중국에서 농사꾼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조금 일정 부분만 나라에 바치고 몽땅 너희 가져라. 그랬더니 그 당장 3배가 증산이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예, 3배. 예.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여러분 3배 30%가 아닙니다. 3배라는 건 300%예요. 300%. 어마어마한 양. 예, 증산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꽃 하나 가꿀 때도 정성이 얼마나 좌우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잠깐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내 와이프 자랑을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이 조그만해요. 조그만 방 그 하나에 우리가 화초를 한 10여 화분을 기르고 있는데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전혀 돌보질 않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정성을 다해. 예. 꼭 물 주는 것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정량의 물을 주고, 예. 시들은 거 있으면 딱딱 잘라주고, 예. 그리고 혹시나 이파리에 먼지가 앉을까 수시로, 예. 아주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정성이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한 2, 3주 밖으로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꽃이 싱싱해요. 예. 벌써 며칠 전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2주, 3주 갔다 오니까 다라에다 물을 얼마를 놔두고 거기다 놓으면은 물을 그때까지 빨아들이겠다. 이걸 계산하고 그것까지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좀 밖에 나가 있어도, 예. 하초는 그대로 잘 자라. 온도 딱 맞춰놓고 가니까. 예. 그것이 정성입니다. 예. 하나 가꾸는 정성. 예. 네 번째는 기다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의 원리.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속아요. 예. 악을 심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 악이 나오고야 맙니다. 나오고 말아요. 예. 또한 손을 심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좌절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예. 거둡니다. 예. 때론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기다림의 원리예요. 부모가 심고 할아버지가 심고 손자가 거두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기다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원리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 심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냈으면 내 눈에도 피눈물 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언젠가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예. 남을 사기쳤으면 내가 언젠가는 속습니다. 이 원리는 불변하는 심판이에요. 불변하는 심판. 예. 여섯 번째, 은총의 원리. 인간들이 수고는 하지만 수확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땅도 비도 바람도 종자도 건강도 농사짓는 지혜 지식도, 예, 하나님이 주셔서 농사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농사꾼들은요,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은총이니까. 은총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리. 내가 농사져서 내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 서로 나누어주게 돼 있어요. 예. 미국만 해도 그래요. 저 농군이 농사 짓는 분이 전 인구의 5% 미만이에요. 5% 미만. 예. 5사람이 농사 지어서 100명이 먹는 겁니다. 100명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건 지식이건 건강이건 기술이건 뭐든지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베풀도록 되어 있는 이 원리, 베푸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7가지 우리 농사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행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선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몇 년째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매우 고생을 해요. 기아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도와줍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좀 해서 우리 정말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좀 도웁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충동적으로 그럽시다. 호응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헌금도 하고 작정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2절에 더 격동시켰느니라. 어떤 성경에 분발시킨 거예요.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격동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지. 너도 나도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헌금하다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는 거예요. 작정을 해놓고 내지들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바울로서는 삼중낭패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건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신앙이 흔들렸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고 그 열심을 냈던 다른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당혹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너무 난처하게 돼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보다는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기보다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고, 또한 강요와 명령하기보다는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복음의 진리와 원리를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갖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매우 중요한 이 생활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모든 행위는 추수예요. 모든 행위는 추수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일들은 언젠가는 내가 심어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일들은 내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혹 내가 언짢은 말을 들었습니까? 언젠가 내가 한 일이 그대로 되돌아온 거라, 나한테 되돌아온 거라고 말이에요. 또한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미래를 향해서 심는 행위다 말이에요. 심는 행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곧 심는, 그러한 심는 행위입니다. 한 사건이 한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에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바로 그 이치가 되는 겁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 모든 언어, 말 전부가 씨가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에 씨가 된다는 그러한 말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라고 말해요. 섬기는 일.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섬기는 일, 이 교회의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 베이직 3대 사명이 뭐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이게 디아코니아, 다이아코니아라고 이게 섬김이란 얘기예요. 섬김, 봉사. 그리고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친교, 교제가 코이노니아. 그리고 세 번째가 케루세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선교 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이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케루세인, 이건 교회의 기본 3대 임무예요. 오늘 섬기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봉쇄로 열매를 맺을 때, 그 말이에요. 물 때 우리는 이 선과 의와 사랑과 진리와 화평과 충성을 신고 영생을 거두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고 진리를 거두는, 영생의 진리를 걷는. 예. 오늘 6절에 보니까 많은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후하게 심는다는 게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우리가. 예.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이 심어야 돼요. 예.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많이 심는다는 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인색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선을 베푸는 걸 얘기해요. 많이 심는다는 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억제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예.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실천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실천이 딱 마음이 왔어요. 즉각 실천하세요. 예. 그때 마귀는 항상 딴 생각을 갖다 주게 됩니다. 돈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예. 또 저 사람 도와줬다가 언제 더 보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건 후한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건 후한 거 아니에요. 예.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예. 인색한 마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 사랑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선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예, 사랑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아무 보답도 없지?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 억지로 한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5절에 미리 준비케 하도록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예, 미리 준비케 하도록. 이것은 정성을 말합니다. 정성을. 예, 우리가 특히 헌금할 때, 옛날에는 연보라 그랬는데 헌금할 때 미리미리 집에서부터 깨끗한 돈으로 준비했다가 드리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덜렁 나왔다가 헌금 때가 되니까 아이고 헌금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주머니 쥐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이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거예요. 꼭 같은 헌금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엄청난 차이. 예. 제가 장모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오래전에. 예. 옛 어르신들께서는 헌금을 낼 때 돈이 너무 구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신문지를 깔고 대리미로, 예, 숯대리미로 이렇게 데렸대요. 예,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갈피에 딱 넣었다가 주일날 이렇게 봉헌했다 그러래요. 예. 조금 저기 골목 은행이 활성화되면서부터는 헌금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들면 이제 주일이 가까우면은 금요일쯤 돼서 은행으로 찾아간대요. 그래서 헌돈을 은행에다 주면 빳빳한 새 돈으로 준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갈피에 넣었다가 헌금 시간에 딱 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성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정성이. 예.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 자신을 먼저 드리는 행위예요. 예.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예.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헌금 하나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인데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선행할 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 A에게 주고 A에게로부터 받고 B에게 주고 B에게로부터 받으려는 생각은 그건 잘못이다. 그건 잘못이에요. 적어도 추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A에게 주고 B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 금년에 주고 내년에 받는 거예요.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맙시다. 예. 보상 바라지 맙시다. 예. 고맙다는 인사도 바라지 맙시다. 예. 거기에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아주 오래전에 또 이야기를 잠깐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
북한 동포들이 너무 정말 흉년이 계속되니까 어려웠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사랑의 쌀을 이렇게 해서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보냈어요. 북한에서 보내니까 북한에서 고맙다고 받을 줄 알았더니 사양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게 안 받겠다. 그 내용을 보니까 쌀 좀 줘놓고 온통 신문에다가 매스컴에다가 그냥 도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도 굶어 죽으면서도 끊고 살았다 이거예요. 나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예, 우리는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우리는 제발 손심 좀 쓰고 선한 일 해놓고 자랑하지는 맙시다. 예. 신문에 온통 자랑해 놓고 나면 자랑해 놓으면 그거 끝이에요. 그거 끝이라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상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예. 특히 교회 일에 대해서는 말이죠. 선행에 칭찬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일에서 잘했다고 칭찬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일에 대해서는 물론 표창장도 필요 없고요. 감사장 거 필요 없어요. 예. 그것이 진짜 선행이에요. 아유 바라지도 마세요. 예. 고맙다는 인사도 바라지 마세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인 줄 저는 압니다. 제가 먼저 교회 나갔던 교회에서 정초에 새벽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한 열흘간 했는데 그 다음 교회 주일 갔더니 이름을 불러가지고 개근한 사람 이게 일일이 감사장을 다 주더라고.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이런 법도 있나 그랬어요. 예, 물론 뭐 일시적으로 좀 자극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어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심는 자는 심고 그냥 돌았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 선행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림 가운데 얼굴이 없이 손만 두 손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이렇게 그림인데 그 그림에 중요한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손이 여자의 손이 아닙니다. 거친 남자의 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딱 꼬부라져 있어요. 예, 병신이 됐어요. 그게 진짜 그림이고 어여쁘게 그린 그림은 그거 가짜입니다. 예. 이태리 시골에 살던 두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예. 한 사람은 그림에 조예가 있고 한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쳤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우리 수도 로마에 가서 서울에 가서 우리 출세하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 보니까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이 공부하는 동안 한 사람은 일하고 또 1년 후에 서로 교대해서 우리 하자. 예. 그래서 서로 양보하다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먼저 일을 하게 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1년 후가 돼가지고 교대하려고 보니까 이 피아노 치던 사람이 주방에서 혹사를 당한 게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한 거예요. 손가락이 완전히 하나가 병신이 됐어요. 예. 꼬부라져 버렸어요. 피아노를 칠래도 안 돼, 피아노가. 예. 그래 이 친구 말하기를 자네가 그림 공부 계속하게. 예. 이렇게 도와주어서 친구의 도움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됐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데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보니까 그 문틈으로 보았더니 자기의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그 버려진 손, 그 희생한 그 손,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친구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거룩한 손, 자기를 위해 그 희생한 그 손을 보고 거기에서 큰 느낌이 와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거야. 여러분 그 그림 많아요. 가서 보고서 그 그림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무 보답 바라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 예.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 정말 땀이 많이 나는데 많이 심는다는 것은 예, 너에게 구하게 자원해서 이렇게 많이 베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사랑을 담아야 돼요. 정성을 담아서 베풀어야 됩니다. 예. 억지로 빼앗기는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 칭찬받으려고 바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얼마이든 간에 많이 주는 것이요 많이 심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행여나 우리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집 지어주려고 그러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자식에게 돈 물려줘, 재산 물려줘, 집 지어줘, 제대로 된 자식 저는 못 봤어요. 자식도 망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위하십니까? 정말로 선한 일을 베푸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베푸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은 절대로 어디 가든지 걸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한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입니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가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꼬드리는 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실 물 위에 던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예.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냐? 예. 너무 이기주의,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기복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로또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물량주의, 한탕주의가 넘치고 있어요.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식도 망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탈피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을 신고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신고 무엇을 거두고 있느냐. 여러분의 후손은 앞으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 고영문 전도사님 잘 아시는 케네디 가문의 그 비극이 다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맏며느리가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 비극과 이 저주의 사슬이 끊기지 않았구나. 왜 이럴까? 왜 할아버지가 신고 손자가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이 나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리하시는 귀한 기회가 있기를 그러한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더 갖기 위해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인색하며 어느 사이에 정욕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린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 주의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베풀면서 선한 일에 힘쓰며 부지런히 심고 선한 씨를 뿌려서 영생을 거두며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축복 위에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